말씀을 중심으로 영안이 열리면 비전이 보인다. 영안이 열리면 비전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사도행전을 쭉 19장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도시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탁 임하게 되고, 또 여러분 여기 보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최고 뭐라고 할까요? 마술의 그 집대성한 그 책을 다 예수를 믿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책의 값어치를 따지면, 가격으로 따지면 은 5만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은 5만 하면 은 1이 은 하나가 한 하루치 이제 임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즘 일당 한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은 5만은 얼마나 될까요? 빨리 계산이 안 되죠. 50억입니다. 50억. 그러니까 50억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마술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에베소 도시에 가득 들썩일 정도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그냥 여기저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 출발점 몇 명이 이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되었는가? 수천 명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대형 집회를 열어서 여러분 거기에서 막 뜨거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자기들 집에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정도 되는 교회 사이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500명,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지난 우리가 말씀을 보면 12명이에요. 12명. 12명의 변화된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매일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 헌신된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고 말씀 가운데 변화받는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 성령 받아서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증거해 나가는 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첨단 문명들이 막 여기저기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요즘 로봇 청소기 가지고 계시죠? 요 로봇 청소기, 저희 집은 로봇 청소기 고장 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딱 해야 됩니다. 근데 로봇 청소기를 놔두면 딱 외출하고 딱 이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다 집안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점점 사람이 줄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되는 교회, 헌신된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힘이 나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적 부흥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슴 속에 새로운 비전 하나가 꿈틀꿈틀거렸어요. 자, 그게 뭔가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비전이었을까요? 바울이 로마를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솟아난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의 마음속에 확 꽂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내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여기에 확 꽂히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쫙 하나만 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로마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눈을 뜨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와 깨닫는 마음이 요거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울렸다 웃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활짝 웃게 하려면 사탕 2개 주면 되고요. 울게 하려면 2개 준 사탕 뺏으면 아이가 울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 사탕 2개 가지고 안 돼요. 그때는 용돈을 두둑히 주거나 뭐 다른 지가 좋아하는 그런 걸 주면 또 바뀌게 되죠. 점점 자라고 어른이 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훨씬 넓어지게 되죠.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애어른이라 그러죠. 여전히 어른인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는 시선이 넓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뜹니다. 아,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보니 아유, 나는 참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 아니구나. 겸손해지는, 자기애를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눈을 또 뜨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또 인격에 대한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살아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됩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사명의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니까 자기 앞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자기에게 준 사명을 향해,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갔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완벽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비전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사명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열리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3차에 떠났잖아요. 1차 전도여행 바나바와 함께 다녔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하다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그러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의경춘돌이 생기게 되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바나바를 데리고 가지 않고 실라와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경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이젠 자신이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넓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꿈에 보였던 마게도냐 사람들, 이리 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구나 해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요. 그것이 유럽의 전도를 일으켰던,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인생을 잘 보아도 자신이 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바울이 여기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와, 내가 계획했는데 나는 분명히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니까 막막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왜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쭉 가야 마음이 편할 텐데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번 휴가, 지난번 휴가 여러분 다녀오실 분은 야, 이번 휴가는 내가 여기에 묵고 여기 가서 뭐 먹고 이렇게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딱 어그러져요. 올려가려고 했던 기차, 버스, 그 다음 비행기, 이게 완전히 티켓이 망가져 버렸어요. 숙소도 그냥 안 잡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정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팍팍 터지는 거예요. 와, 이런 재미도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도 잘못되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계획보다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여기 잡았는데 그게 틀어져서 우리 마음이 몹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이런 플랜 A가 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히고 또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러면 짜증도 나고 만사가 귀찮아질 겁니다. 심술도 한번 부려보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틀어진 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 시크릿 계획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어긋나고 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새롭게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게 되는 것. 그러면 나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었어. 그럼 이게 간증 아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간증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플랜 B,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비전인 거예요. 자,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저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할 때 헬라어 문법상에 원래 동사가 주어를 거기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는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단어가 주어는 없어도 그 동사 안에 그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원래는 나는 내가 로마를 내가 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1인칭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1인칭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분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 must see Ro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must 기억이 나세요? must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내 생명이 끝나도 이건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must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에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주어 1인칭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를 가야만 했을까요? 로마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휴가철은 끝나가지만 바울이 로마를 한 번은 내가 가봐야 되지 않겠냐? 사람은 말은 커가면 제주를 보내고 사람은 어디를 가요?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로마의 그 콜로세움과 화려한 신전 최고의 문화가 있기에 내가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여러분 고난이 박해가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말합니다. 반드시 가야 한다. 왜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비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바울을 선택했는데 이방인을 위해 보냄받은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과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은 야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망이 아닌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를 가야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일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순탄하게 아주 그냥 차근차근 차례대로 단칼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땅 그리고 자손 그리고 복 이 모든 것을 그냥 단번에 거기만 가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조금 지나고 기근을 만나요. 그리고 피하고 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돈은 이제 얻었습니다. 보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 생기죠? 25년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여러분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다듬고 만져주신 거죠. 2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수많은 고난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비전도 주셨어요.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서 근근히 공주의 품에 안겨서 이제 양자로 입적해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왕자와 같이 자랐던 모세.
40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는 이제 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신앙생활을 받지 않았겠어요? 유모처럼 지냈던 자기 어머니의 그 신앙을 받고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의 눈밖에 나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 숨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 너무나도 그냥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냥 시간이 40년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인도하는 여러분 그 과정을 이 모세가 겪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돌에 맞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선 10달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어야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도 계절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좀 당겨보겠다고 빨리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조작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식은 알맹이도 있기 전에 그냥 쭉정이로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고 6달, 7달 만에 꺼내게 되면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때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과정 없는 성취는 처음에는 빨리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게 될 텐데 로마로 가는 길 그냥 가지 않았어요. 죄수가 되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파선을 되고 이 14일을 바다 가운데 막 조난을 당하여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럼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바울은 결코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요. 아픔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막 견딜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5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앙이 나오죠. 재앙은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것. 고난은 뭘까?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과 재앙은 인생길을 가는데 당연히 만나는 거예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낮과 밤을 한 번씩은 다 만나요. 십리를 걸어가더라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내가 바라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비전의
누구에서부터 왔기에요?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품고 있었기에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치관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린대요. 그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지구 태양계, 여러분 이제 별들의 순서를 여러분 외우셨죠? 전 이렇게 외웠거든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그렇죠? 그럼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맨 뒤에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명왕성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명왕성까지가 태양계 안에 들어가는 행성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명왕성을 빼버렸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학자들이 명왕성도 다시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대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항상 흔들립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영적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삶의 기준을 고정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눈을 새로 뜨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내 틀은 작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는 것하고 어른이 보는 것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 눈이 감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인,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굳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시련의 폭풍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서 그 경험을 우리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 우리 주변 이웃들, 우리 가족에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방의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